예, 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우리 3절에서 우리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출구는 반드시 있다, 없다. 어떻습니까? 출구는 반드시 있다 하는 제목을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이렇게 꽤 오래전에 그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가 말이죠. 이런 희곡 제목이 말이죠. 출구는 없다. 그래서 이제 지옥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상상적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 뭐 유황불이라든지 그런 고통스러운 곳,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연상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저자는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지옥은 어디 있는가?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공간에서 타인이 곧 지옥이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지옥이 따로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희극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망이 끝날 때 지옥이 시작된다. 소망이 끝나는 순간 그때부터 지옥이 계속된다. 참 요즘 우리 사회 전반에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출구가 없다. 북한 핵 문제 출구가 없다 하는 책도 나온 것 같고요. 사유지 불법 주차 출구가 없다. 뭐 이런 말도 쓰고요. 출구 없는 오피스텔 출구 없는 사랑, 국내 불황, 벗어날 출구가 없다. 끝나지 않는 공사비 갈등, 출구가 없다. 교권 추락, 늦으면 출구가 없다. 대안 찾는 홈쇼핑, 출구가 없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말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신자는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자는 반드시 출구가 있다. 어떤 출구일까요? 또 누가 그 출구를 열어놓으셨을까요? 어떻게 그 출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출구가 열렸을까요? 참 꽉 갇혔는데, 막혔는데,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며. 오늘 본문을 쓴 베드로는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베드로에게는 소망이 끝났습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능력도 받고요. 기대도 잔뜩 했었는데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 말았죠. 또 베드로는 쓰라린 아픔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말이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절대 안 그렇겠다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장담했는데 주님이 분명히 오늘 밤에 너가 나를 닭 울 때 말이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는 말이죠. 치킨을 안 먹었대. 치킨 먹으면 그게 생각이 나니까. 그죠? 유럽에도 가면 말이죠. 높은 종이 울릴 때 말이죠. 이렇게 닭이, 이렇게 모형이 그리 됐습니다. 베드로가 말이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그런 의미죠. 베드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에게서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베드로 가만히 있었을까요? 달려갔을까요? 달려갔죠. 사도 요한이 말이죠, 먼저 무덤에 아마 달리기는 사도 요한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근데 들어가기는 베드로가 들어가거든요. 항상 액션파니까. 빈 무덤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체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순간 베드로는 소망이 생겼죠. 우리 역시 그렇지 않나요? 여러 가지 사연들은 다르겠지만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이래 살아서 뭐 하겠는가, 늘 죽음 문제 생각하고 때만 기다렸던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한가닥에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저 같은 경우는 공부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살아가야 될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산 소망이셨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과거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 현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고,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는 구원이 완성되는, 과거, 현재가 미래가 보장되는. 요즘 보험은 안 그렇거든요. 제가 보험을 알겠더라고요. 이게 보험회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살고 이렇게 머리 굴리고 이제는 좀 파악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손해볼 일은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은 말이죠, 우리의 모든 매 순간은 죽게 하듯 할 때에 그 어느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참 이렇게 잘했다 칭찬받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의미 있는 순간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말이죠, 신앙의 핍박을 받아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산 소망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산 소망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전자제품 사면 산 소망이 생기나요? 새로운 집에 들어가면 산 소망이 생기나요? 물론 좋죠. 살아있는 소망,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말이죠, 생명을 가진 소망이 산 소망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퇴색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영원히 기억되고 살아있는, 그것이 산 소망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말이죠, 죽은 소망이 아니고 끝난 소망이 아니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산 소망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모든 문제라든지 자격이라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자신에게서 찾거든요. 이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참 소망을 잃었던 베드로가 주님 만나고 나서 말이죠, 먼저 찬양을 드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찬양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산 소망을 주셨는가 하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 그게 동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데,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 닮아야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뼈 아프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지은 것은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회자로서, 직분자로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갈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의 복음에 선교해서 애를 쓰지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은연중에 나는 이만큼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 그래 속상해 하거든요. 주님 담고에서 몸부림치는 건 괜찮은데, 그때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서 이것밖에 안 되냐. 저도 자책할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새삼스럽게 그 말 하냐. 처음부터 너는 자격 없었어.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에 너를 구원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도 참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꾸 우리가 자격이 이 정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설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자격 없는 저희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크신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구죠.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이 생겼는데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3절 하반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난 겁니다. 물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게 되죠.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하고 좀 분하고 이런 거 있다 할지라도 누구 아신다고요? 주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시는데, 뭐 누구한테도 내 마음 열 수 없어도 주님 아십니다. 다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어떻게 우리가 출구가 열렸을까요? 우리 거듭나는 순간 우리 산 소망이 열렸는데요. 참 우리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아서 우리의 소망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물질 뭐 이렇게 소유하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이런 소망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말이죠.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고 하는 바로 그 산 소망. 그 산 소망은 도대체 뭘까요?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요. 자,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우리는 어떤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산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세에 맞이죠. 나타나게 되는 구원, 그죠? 말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원, 이게 뭘까요?
말세에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은 이제 구원의 완성인데요.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 또 두 번째는 말이죠. 영원한 유업을 얻는 거. 영원한 기업을 갖는 거. 이게 산 소망이라는 거죠. 말세에 나타나길 예비된 구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마지막 순간에 승리자로 남게 됩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부활체와 더불어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간직해 두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얻는 유업은 세상에서 얻는 유업과 같은가요?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뭡니까? 썩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썩지 않는 게 있나요? 다 썩죠. 또 도덕적으로 더럽혀지고, 그리고 다 쇠해지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기억력도 뭐 다 이렇게 쇠해지는. 근데 성경은 말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소유하게 된 유업은 말이죠. 그런 유업이 아니고 영원한 유업이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현재 살아가는 동안에도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를 죄에서 허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 나오고 힘들어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겠냐 하는 거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누가 우리의 보디가드입니까?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해서 그분의 시선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지 마셔야 됩니다. 나만 이런 데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 그분이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래 살아서 뭐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거 미래 현재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